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약시대는 아론의 자손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갈라지심으로 새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응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불행이 죄 때문에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을 영적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제사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예배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던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 목숨 내걸고 삼성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내 몸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으로 어떻게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면 내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까? 황소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얻어맞고 차대찬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대부분 노래는 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들입니다. 찬송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곡조에 있는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여러 복음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옛날처럼 찬송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나는 그런 자신이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 의지합니다. 고요한 바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닿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제심 복고나니. 이런 찬송들을 여러분 해보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건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안합니다. 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생겨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이 생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처럼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저희들끼리 싸우고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데도 3일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를 때마다 찬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리는 헤로도스 국목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 한때 이 책도 참 유행했는데 그 모든 책이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가정집입니다. 또한 찬송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방탕한 것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이 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 찬송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나는 가장 찬송을 많이 할 때는 내 홀로 운전해 갈 때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 식으로 막 찬양합니다. 짬뽕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곡조 있는 기도니까. 두 번째로 내 몸에 제사를 드리는데 선한 행위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 있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 준다는 것은 흩어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가 견고하려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자에게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요. 병드는 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어떻게 주는가? 후히 됩니다. 누릅니다.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과원 양로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되고 대한민국에 있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이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에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는가? 이는 모든 성도와 그 향이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가 그림이 나오죠. 거기 보면 들어가서 오른쪽 편은 떡상입니다. 왼쪽 편은 7 촛대입니다. 그러게 아까도 봤지만 성막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촛대 불을 피워야 됩니다. 사적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이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아니하면 너무 깜깜합니다. 근데 그 앞에 지성소, 성소, 거기에 휘장이 치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 있습니다. 저겁니다. 바로 저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감금합니다. 점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위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고행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대로 맛을 보면 정말로 온갖 것이 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네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 백성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제사예요. 내 몸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선한 행위의 제사, 나누어지는 제사,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제사이지만 서비스지만
그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경 골로새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이건 종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잘하는 것이 주께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이 그 당시에 노예가 상전에게 잘하면 기업의 상을 상전에게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받습니까? 주님께 받습니다. 나는 그 상전을 잘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내 하는 일을 다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공부도 주께 하듯 하고 내 설거지도 주께 하듯 하고 내 일도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눈가림으로 눈치껏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되어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25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 내 중심 보십니다. 불의로 하면 하나님 보응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고 내 모든 대상이 주께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지만 진정성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께 하듯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골로새 이 말씀 때문에 노예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노예들이 주께 하듯 하니까 그 상전이 감동을 받고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받고 나니까 이 노예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노예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쓴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부에 목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다 한 건데 영국도 산업을 다 노예들이 한 건데 말씀을 깨닫고 결국에는 영국도 미국도 노예 제도가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저 북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 족속들이 약탈해 오면서 여자들도 약탈해 왔습니다. 붙들려 온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남편의 감동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바이킹 족속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제사를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세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너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봅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 이 사회는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죽게 하더라고요. 나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하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뭔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일꾼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보고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2000km를 바울은 지난 목요일도 배웠지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과 행위,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정말 수많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주님께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 앞에 추수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삶은 카멜레온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한 영혼 몇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했어요. 결코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이 복음의 상황화예요. 상황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하는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또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면 화목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눈이 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믿었지만 명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고 그들의 의심을 다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목자가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지금은 나름의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쩌나 가리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
여러분들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안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걸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1세대에 있는데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남아전사님, 남영미 우리 선생님, 김대인 집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셨다. 왜요? 왜 웃었어요? 틀린 말 했나? 남대현? 뭐 집사님이잖아. 뭐 남대현을 않겠나? 김대현을 않겠나? 죄송합니다. 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씀 전하는 자는 개떡같이 전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다 남시지 뭐 내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참 아버님 참 완고하신 분인데, 그래도 정말 어머님의 희생 어린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었고, 또 남아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결국에는 복음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가장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장례하고 그 남씨 어른들 다 모아놔놓고 아버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 사람이 복음을 따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밖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지. 형제 사랑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게 최고의 형제 사랑이지.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정말 미안하고 꺼리는 게 하나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그때마다 아직까지 내 신앙도 그렇고 또 내가 눈치를 많이 봐서 서영순 지사님에 계셨는데 그 삼촌 되는 분, 경일대학교 교수님인데 암으로 고생하는데 신방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믿지 않은 부모님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복음 전하고,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묻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따라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대부분 다 따라 기도합니다. 대부분.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이 존재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람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선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선포하고 선전해야 됩니다. PR해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은 없어질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복음 상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서 불러내어 천국 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 상품을 어디 있겠어요? 이 보험 상품을 우리는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보험도 파셔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생명보험을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대학교 올라가고 그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안개 농고에 갔습니다. 참 지금 농촌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 중학교 다닐 때는 7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개가 굉장히 꽤 큰 농촌,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읍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안개 중고등학교도 지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심각한 일입니다. 엉뚱한 데로 샜는데 그 친구가 농고를 졸업하고 나는 공부는 꽤 했어요. 그래서 농촌 지도소에 들어갔어요. 제 고향은 단밀 농촌 지도소에 근무한다는 걸, 그 집이 구천에 있었는데, 위성이라고 구천에 있었는데 제가 물어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단밀 농촌 지도소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곧장 단밀 농촌 지도소에 찾아갔습니다.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 단밀에서 내려와서 그 위성 가려면 그 강둑으로 쭉 자전거를 타고 가요. 강둑에다 자전거를 둘이가 세워놔놓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자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소식이 깜깜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잘 찾고 그들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 하늘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제대로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하면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아줘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접붙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간구 급한 일입니다. 기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입니다. 도고 억울한 일을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축복되는 일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단정한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단정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제가 이 중보하면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실제 경험한 것은 황지 예수원 토레이 박사가 세웠지요. 지금 또 그 아들 대천덕 신부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삼수령에도 또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벤처 토레이, 그분이 디엘 무디와 함께 했던 아레 토레이 목사님 손자입니다. 벤처 토레이는 정손자가 됐지. 거기에 가면 하루에 3차례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됐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이곳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한 20살 때쯤 가는 것 같은데,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조도라고 말합니다. 점심 기도는 대도, 이게 중보예요. 저녁 기도는 만도라고 해서 여기는 거의 집회를 합니다. 아침에는 그저 성경 읽고 그걸 또 나누고, 저녁 때는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 파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세계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인터셉션 프레이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 터키 박물관에 가면 왕이
앉은 의자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귀한 사람을 그 옆에 앉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에 준 최고의 특권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중보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유럽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을 때 24명이 체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체인 기도가 1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유럽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레이어 와치라고 바라보는 기도. 웨슬리 두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다라고 말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중보 기도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요. 우리의 중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대신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계를 우리는 끌어안고 중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장 큰 짐을 서로 지는 게 뭐냐? 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탁월한 건 뭡니까?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또 정말 아픈 성도들 많이 있지요. 또 영적으로 헤매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해서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는 짐을 지고 중보해야 됩니다. 빨리 풀려지게 해달라고, 빨리 고쳐달라고요. 빨리 오해해서 많아서 삶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좀 나누면 가정에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 짐을 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 때로는 물질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짐을 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두를 끌어안고 짐을 지고 중보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산 풍산교회 김성건 목사님, 그 어머니가 8개월째 아기를 배고 8개월째 되는데도 그 무척산으로, 난 안 올라가 봤는데 이 기도의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때는 세상에 그렇게 건축계에 나가기도 했는데 신학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를 위해서 36년간 기도했다. 이 기도가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9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가 영역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짐을 져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모든 짐을 졌습니다. 교회 영혼들의 짐을 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져야 할 때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오늘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교회에 짐을 지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영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 교회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참 김삼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 또 여전히 그분의 설교를 요즘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새벽까지 설교하니까 참 이분은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나는 좋은 것 배우길 원해요. 교회가요, 오늘 성막도 봤지만 겉모양은 형편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잘낼 것은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나이 되니까 나와 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의 기성 세대를 능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우리 대형교회에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짐을 집시다. 기도의 짐을 집시다. 헌신의 짐을 집시다. 기도하도록 열어줘야 되지. 나는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뚫어줘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기도를 이야기해요. 이 어릴 때 다 기도를 이야기해요. 정작 기도를 안 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족의 짐을 져야 됩니다. 민족의 짐.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짐을 졌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가장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켰습니다. 그 하만의 그 회개가 헛수고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준비된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 취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우리 한국에 에스더 기도 운동이 있어요. 이용희 교수님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은 철저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삭 목사님이 또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닫힌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유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나라의 짐을 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의 짐을 져야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짐을 잘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선교 헌금하세요. 앞으로 더 선교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선교 헌금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매달마다 오늘까지 43년 동안. 대원교회가 세계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그 꿈이 있잖아요. 제자협회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정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면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세계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미국의 선거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게 저는 계속해서 술기차게 신문도 봅니다. 갈라디아 22장 30,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변호사 역할입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다가 못 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 버팀목입니다. 고추나무에 버팀목 나무를 세워야 이 많은 고추가 열리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에 버팀목을 대어 주어야 그 나무가 거센 바람이 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쓰러져가는 영혼, 어떤 흔들리는 영혼,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영혼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회훈련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과 함께 가장 여성들의 마음에 관심은 내 자녀에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흔들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버텨내면 결코 내 자녀들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다운인데도 넉아웃은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텀이 사생활을 낳고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그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암브로시어스 감독이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내 자녀는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어스 감독이 그 모리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를 보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선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한 아들 키워도 이걸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한 번씩 두 번씩 흔들리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부모가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만 안에서 흔들리면 문제 없어요. 다음 세대 자녀에게 힘쓸리지 마세요. 버텨내세요. 내가 자주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버텨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기도로 버텨주는 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면 결국 흔들리다가 다시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를 통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22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기도로 버텨야 됩니다. 다 한때예요, 한때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정말 나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내 삶 속에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특권, 중보하는 특권, 이 특권을 잘 이용해서 탁월한 영혼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도 왕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고 제사장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대형교회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서 나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먼저